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드러난 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시작되었지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온 땅의 모든 인류 백성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들을 통하여 이어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이후 다시 새로운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바로 드러납니다. 먼저 노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죠. 노아가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가꾸었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최초의 성경적 평가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한 절 안에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첫 평가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 삶, 진실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 노아도 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궁극적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이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것,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 셈, 야벳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어떤 반응을 하였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의 태도와 또 뒤에 셈과 야벳의 태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고 아들들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알리지요. 수치심, 그 수치를 덮기보다 노출하고 조롱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권위를 해체하는 시선입니다. 아버지 노아는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함은 그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공동체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경시라는 것이지요. 다른 형제들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존중과 보호의 태도, 죄 자체보다도 죄를 대하는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덮었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인식하고 뒷걸음치고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는 의도적인 절제가 있었고요. 옷을 덮음으로 보호와 회복의 상징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이는 본 것이 아니라 반응에 있었습니다. 죄 이해에 대한 차이, 폭로와 또 가림,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함은 어떻습니까? 죄를 노출함으로써 우월해지는 태도, 죄 위에 서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태도, 이후에 가나안의 저주와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죄를 가림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태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덮어주는 그 은혜를, 또 덮어주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수치라는 동일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이 보았다라는 사실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셈과 야벳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현실은 동일하나 언약 백성의 태도는 태도로 다르게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며 예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원리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은 덮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십자가로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함과 다른 두 아들의 차이는 도덕성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덮어 회복시키려는 사람인가? 나는 연약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드러내는 사람인가?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 분열, 다툼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은요, 허물 가리는, 즉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의 지혜가 교회의 공동체 윤리로 확장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덮는다라는 이 말은 죄를 없던 것처럼 부정하거나 악을 묵인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와
파괴의 방식이 아닌 회복과 책임의 방식으로 다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함의 태도가 아니라 생과 야벳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덮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덮어주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덮어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허물 많은 자, 그들이 우리 앞에 보일 때에, 그들과 함께할 때에 나는 덮어주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원리와 이 반응에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깊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덮음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덮어주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연약함을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덮어줌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연약함,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믿음의 지체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라오스에 있는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팅가이에 있는 현지 사역자 폴과 베로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한 주간의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